우리들 인생의 여정이 짧습니다. 짧지만 이 인생의 여정은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어떤 사람은 꽃다운 청춘으로 살다가 일찍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 80, 90, 100세까지 이 장수의 시간을 비교적 그렇다는 거죠. 누리다가 또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영혼의 견지에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 순간적인 아주 짧은 인생인데, 왜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도 나는 오늘은 뭘 준비하고 내일은 뭘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겠다. 이 1년 뒤에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준비를 하는데, 인생의 여정 짧지만 그 영혼을 결정짓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하는 어떤 결심과 결정, 또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뭐 많은 대선 후보 주자들도 있고 정치에 어떤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일들도 뭐 있다고 이제 방송에 계속 나오고 뭐 하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목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생이 이러이러한데 그냥 나는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뭐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어디 산속에 혼자 살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부탁하신 일은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탁하신 일을 제외해버리면은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탁하신 일에 실패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에도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영혼에 관련된 일들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죠.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영원을 두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될 것이랍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랑은 말에 있지 아니하다. 나의 생은, 이 생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가,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짧은 생애 동안 잠깐 주어진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남은 시간 동안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나의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어떤 이 생의 모습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모세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다, 아주 정말 타고난 지도자였다는 인상을 조금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보면 훗날의 모세와는 정말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건져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져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이 여러분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운명이었단 말이죠. 말씀 2절을 보면 이제 애굽 왕 이 바로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 산의 아이로 태어난 애들은 모두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갈수록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거기에 위협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힘을 꺾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아이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냈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갓난아기였을 때 이 모세가 이 건져냄,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늘 내 존재가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떠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3살 된 아이, 석 달 된 아이,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가 무슨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했겠냔 말이죠. 모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였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당신의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 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어떤 의지조차도 가지지 못한 갓난아기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깨닫는 것이 이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끼치시고 그 구원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싶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교훈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건져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간과 환경은 애굽 그 바로의 왕궁이었습니다. 그 왕궁 안에서 모세가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어떤 이런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 궁중에서 그 시대 최고의 문화,
최고의 지성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모세를 일단 두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두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11절에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장성했다. 이 말씀 속에 장성했다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모세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성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세 스스로 장성했다 할 때는 어떤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봤는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이, 백성이, 또 형제가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는 이 기본적인 성품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서 또한 자신의 이 성품 가운데 어떤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의 동족을, 애굽 이방에 속한 이가 자신의 동족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참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그 의로운 일이라 여겼던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미디안으로 쫓기는 그러한 신분과 처지가 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왕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이 돼가지고 쫓기는, 극과 극에 놓이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곡해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귀한 존재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당시에는 어떤 저주와 비극 같아 보이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 왕자의 신분으로서도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때려 죽여서 동족을 구원했지만, 이것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람 성품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도망자의 신분에 놓인 처지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바로 일어납니다. 도망자의 신분에. 그리고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흠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 여러 가지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이 천박한 것들에 대한 어떤 흠모함을 좀 벗어버리고 정말 흠모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나에게도 그러한 성품을 좀 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성품이 조금밖에 없다면 그 성품을 좀 확대해 주시고, 이런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보편적인 성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세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면, 또 있었을 때나 도망자의 신분이나, 이것을 연약하고 좀 힘없는 사람,
남들에게 어떤 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나 아니면 미디안으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쫓겼던 그러한 시절이나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환경이니까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또 이런 환경이 되면 난 남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크다면 그 큰 환경 속에서 또 힘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이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일 때조차도 또 그 환경에서 섬기고 더 자신보다 그 상황 속에 더 열악한 상황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때는 내가 할 수 있고 이때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더 주십시오, 주셔야지만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셨으면은 주신 상황 속에 뭘 주시지 않았다고 여겼을 때는 주시지 않은 그 환경,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을 자신만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과 은혜와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어떤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 이것은 율법에 묶인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이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그릇을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오셔서 자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노라 말하면서 그 아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은 반드시 그 사랑과 또 그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하고 일컬어진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이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건져내신 거룩한 무리들, 이스라엘 총회,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각자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그릇에 맞게 그에 걸맞는 책임과 사명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사실은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몸이 움직이지를 못해. 가만 누워있는데 그냥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눈 감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살았다.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늘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중에 부르셨는데 그 또한 선한 어떤 이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행할 수 없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조금씩 나타내고 서로를 향한 눈빛으로 또한 행위로 사랑한다고 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내가 속한 환경과 또 내가 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여정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